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찌 비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 둘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 들어와서 문을 두드릴 때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항상 준비된 모습으로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필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저는 그게 대체로 이제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얘기하면 우선은 감성입니다. 감성이란 건 뭐냐면요, 모든 생명체 호흡이 있는 것들과 대화하고 그것을 느끼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감성이에요. 괜히 혼자 슬프고 우울하고 센티멘탈하고 이게 아니고요. 진정한 감성은 모든 것들과 호흡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성입니다. 뭐냐면 그 호흡 중에 정말 바른 것인지, 이것이 균형 있게 가는 것인지, 건강한 것인지를
잘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성,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지성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영성입니다. 그래서 영성은 무엇이냐면요, 이 하나님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낼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대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이런 것이 잘 나타나는 게 이제 사무엘상에 있죠. 다윗이 블레셋과 이제 전쟁을 벌일 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뭐라 그러시냐면, 어디 가서 이제 매복을 해라. 그러다가 뽕나무를 이렇게 잎사귀에 밟는 소리가 나면 그때를 신호로 공격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전쟁이나 이런 걸 할 때 보면요, 언제 어떻게 어떤 때에 맞춰서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맞춰서 이렇게 공략하는 그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뭐 새벽에 웃긴 얘기, 좀 필요 없는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그 우리나라 병자호란 있잖아요. 이 중국 청나라가 이렇게 쳐들어오죠. 청나라의 주력은 기마부대입니다. 막 말 타고 빠르게 돌진하는 거죠. 근데 이 기마부대에게 가장 무서운 정적은요, 조총부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는 선조들이 똑똑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북방에서 여진족이 일어나고 금나라, 뭐 청나라가 막 이렇게 생기지니까 만주족들이 막 움직이니까요, 역대로 조선 왕조가 임진왜란 이후로 조총부대를 양성합니다. 그래서 뭐 일본이 쳐들어오든 북쪽에서 이 만주족의 기마부대가 쳐들어오더라도 그것을 조선의 조총부대로 방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근데 이게 남한산성 앞에서 병자호란 때 실패해요. 근데 왜 실패하냐면요, 옛날에 이렇게 총은 조준이 잘 안 되거든요. 막 자기 마음대로 날아가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확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지휘관의 명령에 맞춰서 한 번에 빵 쏴야, 그러면 이게 다각적으로 동시에 탁 날아가잖아요. 그래야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기록을 찾아보면 훈련도 안 됐고 무섭기도 하니까 각자 그냥 알아서 다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한산성 앞에서 조선군이 패배하고 우리 조상들이 이제 정말 우리 역사의 최고의 굴력인 삼전도의 굴력을 맞습니다. 새벽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영성이라는 것은요,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동행하면서 뭘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뽕나무 소리가 들리면 공격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가장 정확한 순간에 하나님 주시는 그 신호를 다윗은 들었다는 겁니다. 사람들 귀에는 그것이 그냥 나무 밟는 숲에서 나는 자연의 소리인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힘입어서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신호로 이해를 바르게 해석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블레셋을 격퇴했고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건 영성은 하나님의 그것을 듣는 거죠. 근데 이 영성 있는 생활, 제가 가만히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분들에게 다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예,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끔 믿음의 기업, 복을 받을 일들을 다 주세요. 근데 목회자들 입장에서, 물론 저희도 그걸 잘 못할 때도 있습니다만, 가장 슬플 때가 언제냐면요, 그때가 그때인 줄 모르고 놓쳐버리는 겁니다. 잠들어 버리는 거죠. 아니면 에이 뭐 다음에도 또 있겠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때가 있잖아요. 평소에는 느긋하게 좀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다가라고 말씀하시면요, 정말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사람처럼 전력으로 질주해야 돼요. 롯의 가족들처럼요, 뒤돌아보거나 딴 데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 켜놓고, 마치 이것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 같습니까?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기 바로 전날 유월절을 연상시키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가게 하실지 모르니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예를 들어주십니다. 혼인잔치 우리 잘 알잖아요. 뭐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아시잖아요. 언제 신랑 올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는 삶이요. 그래서 37절에는 또 다른 비유가 나오거든요. 어떤 겁니까? 주인이 밤늦게 왔더니 문 잠겨 있으면 어떡하지? 이러고 왔더니 종이 늦었는데 안 자고 준비하고 있어요.
깨어있는 거죠. 언제 오시나, 언제 오시나. 문을 열어줬어요. 주인이 너무 이 종이 사랑스럽고 이 충실한 게 좋아가지고 어떡합니까? 거꾸로 되죠. 뭐라 얘기합니까?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 수고한 종에게, 밤낮도록 기다리고 수고한 종에게 식탁을 베풀어주고 오히려 주인이 종로로 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복 주시고 섬겨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8절에요. 밤중이나 새벽에 오더라도 때를 얻든 못 얻든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것은 복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양곤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아니면 또 우리가 뭐 어디에 있든지요, 한국에 계시든지요, 어떤 상황이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깨어서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다 여기까지는 아멘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요 다음입니다. 어떻게 해서 깨어있고 어떻게 해야 준비하는 삶을 살까요? 그것이 되기 위해서 저는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 모든 삶이 감사하고 재밌어야 합니다. 그렇게 깨어있고 항상 준비되어 있고 항상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뭐를 막 열심히 만들어 놓는 게 막 즐거워야 돼요. 이게 안 되잖아요. 감사하고 즐겁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모든 게 귀찮아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고 뭐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해야 되나? 좀 쉬면 안 돼요?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이 감사하고 이렇게 되면요, 그것 자체가 행복이에요. 왜요? 이것이 바로 주님 오실 길 준비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내가 받을 상급을 준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러한 삶이 되려면 이거 다 알아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뭘 가져야 되냐면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쉬는 것도 잘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바른 가치, 정말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즐겁고 감사한 일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농부가 이걸 알기 때문에 그 뜨거운 여름에서도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 이유는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서 이런 준비를 했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그 결과를 바라보시는 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밝히 들어 깨달아 아시는 분들은 그것이 즐겁죠. 그것이 기쁘죠. 그것이 감사하죠. 왜요? 그게 내게 이루어질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좀 월요일 시작했는데 벌써 피곤해지셨나요?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는 마음,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요. 그것에 대한 분명한 그리고 귀한 가치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시는 그 복됨이, 그 기쁨이, 그 은총의 날이 어떠함을 분명히 깨달아 항상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때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전력으로 질주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은총을 삶으로 이루어내는 그 복된, 꿈같이 이루어지는 그 새벽을 맞이하는 복된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기쁨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 감사하며 주시는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감사의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하나님, 어떠한 일이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축복을 볼 수 있고 그 가치를 깨달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날 볼 줄 아는 믿음과 하나님, 그 영적인 환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화요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